우리가 일상에서 쓰고 있는 말 중에요, 오지랖이라는 말이 있어요. 오지랖. 오지랖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 사람은 참 오지랖이 넓어. 야, 그거 저 괜한 거 오지랖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오지랖. 오지랖이 넓다. 오지랖이 어쩌다. 근데 이 오지랖이라는 말이 이 말이 여러분 뭔지는 아세요 혹시? 어디서부터 유래됐는지? 오지랖? 오지랖은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전도사님 아실 거예요. 이 한복 있죠, 한복. 한복의 그 앞쪽에 이게 널널한 그 부분을 오지랖이라는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한복 위에 하면은 이쪽으로 옷고매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덮잖아요. 이 덮는 부위를 널찍하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오지랖이라고 해요. 그 오지랖이 넓다는 것은 한쪽을 다 덮을 만큼 넓다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은 뭐 별다른 의미 없이 그냥 그거를 명칭으로 쓰는 거긴 한데, 언제부턴가 이 오지랖이라는 그 말이 남의 일에 좀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그런 상황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오지랖이 넓다, 뭐 오지랖이다, 뭐 이런 말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옆에 분을 이렇게 보신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딴 데를 본다든지 이러면 뭔가 찔리는 거예요. 옆에 분 보고선 그렇게 하면 또 그 사람을 또 찝은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아무튼 오지랖이란 말이 어떠세요? 여러분들 느끼기에 오지랖이라는 이 말이 조금 좋은 쪽으로 들리세요? 조금 나쁜 쪽으로 들리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넌 참 오지랖이 넓어 라고 얘기하면 좋은 뜻으로 받을까요? 별로 기분 안 좋은 쪽으로 받을까요? 아무튼 오늘 그 오지랖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지랖. 이 오지랖이란 말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써요. 여기저기서도 많이 쓰고. 근데 세상 사람들만 쓰고 있다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렵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생활 내에도 때로는 잘못된 오지랖, 또 때로는 필요한 오지랖, 이런 것들로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본문의 말씀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이 주보에 본문 말씀이 쓰여 있죠. 잘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기 요 부분이에요.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그러니까 살인, 도둑질, 악행, 이 모든 것들과 동일시 되는 것이 뭐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뭐라 그러죠? 오지랖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놀라운 걸 발견하지 않나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을 행하는 그거와 함께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불필요한 간섭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가, 이 뜻이에요. 성경 66권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고 많이 있지만 정말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이 악행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잘못된 오지랖이 나타날 수 있어요. 누군가가 예배에 나오지 않으면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캐묻는 거예요. 오지랖이죠, 그것도. 그죠? 좀 늦었어. 그럼 또 득달같이 쫓아가지고 왜 늦었냐, 뭐 어쨌냐 하면서 그런 오지랖들.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봉사나 또 뭐 여러 가지 헌신이나 심지어는 헌금마저도 막 평가하고,
개인의 어떤 상황들을 막 함부로 막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얘기하고 추측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추측. 모르면서, 그죠? 그런 판단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한번 보세요. 베드로.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베드로가, 그죠? 베드로가. 그래서 요한에게 그러는 거예요. 요한을 가리켜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요한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이랬을 때 베드로가 막 부인도 하고 막 이래고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제 어부가 될래 하고서 이제 나와가지고 고기 잡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153마리 고기 잡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앞에 이렇게 불 사겨가지고 조반을 만들어 놓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에게 넌 날 사랑하느냐 뭐 이런 얘기 쭉 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얘는 어떻게 돼요? 요한한테 얘는 어떻게 돼요? 하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오늘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다른 사람 비교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오직 너는 나만 바라봐. 그리고 나를 따라와. 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나 이렇게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을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맞추고 다른 사람을 보고 뭐 이런 데에 쓰면은요 비교, 정죄 뭐 이런 걸로만 불평, 불만 이런 걸로만 쌓여요.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만 눈을 고정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 사랑만이 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딱 보면 비교, 판단, 정죄 나온다고 했죠. 십자가 우리 예수님만 보면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오지랖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오지랖이. 한번 예수님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셨어요? 한 가지 생각이 나는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지랖을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 중에 이방인의 여인에게 말을 걸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을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는 그 만나고 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이것을 우리 어떤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 또한 괜한 간섭이에요. 굳이 그 이방인 여인을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오지랖 덕분에 그 여인은 어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와보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작은 오지랖이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이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또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알잖아요. 강도 만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냥 그를 피해갔지만은 나하고 상관없어. 오지랖, 야 이거 오지랖이야. 그냥 내일 가야지 하고 그냥 지나쳐 갔는데 지나가던 그 사마리아인은 달랐어요. 그는 그 강도 맞은 이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또 자신이 이렇게 라이드하고 있는 거기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여관에 데리고 가서 돌보게 하고 심지어는 돈까지 더 줘가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이걸 더 돌봐주라. 그리고 그 돈이 모자라면 내가 돌아와서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 사마리아의 인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정말 좀 과한 오지랖 아니에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렇게. 그거 진짜 어찌 보면 오지랖이에요. 진짜 오지랖. 이런 오지랖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쓸데없는 그런 오지랖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참된 이웃이라고 칭찬해요.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죠? 우리도 그렇게 해라. 세상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각자의 일은 각자 알아서 합시다. 응? 각자 알아서 살아. 근데 우리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의 짐을 져주라고 그래요. 세상은 내 일이나 잘해, 너만 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면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라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떤 오지랖을 선택하겠습니까? 불편한 관심을 통하여서 간섭을 하고 비평하고 불평하고 이런 오지랖을 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복음의 간섭, 복음의 오지랖,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오지랖을 가지고 있나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고 간섭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혹시? 아니면 누군가의 아픔을,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막 삼아서 그냥 그저 아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나요? 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옛날에는 진짜 어려운 나이예요. 한갑이라는 나이가 이제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젊었을 때는 못 느꼈는데요. 요즘은 하다못해 이 드라마 같은 거, 이 짤영상, 짧은 이런 걸 보고 또 아니면 무슨 글 중에 뭔가 가슴에 와닿는 이런 글들을 보고 그러면 여지없이 눈물이 납니다. 굉장히 감성적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성이 나이가 들면서 여성화 된다는 거예요. 감성이 풍부한. 그래서 그런지 제 피부가 굉장히 고와졌어요. 난 모르겠어. 아무튼 누군가를 그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한다는 그 능력은 참 죄송한 얘기예요. 남자분들 참 죄송해요. 없어요. 여성분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마음에. 아버지는 전에한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가 넘어지면 야 괜찮아. 발로 한번 툭 쳐 일어나. 이러는데 어머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다친데 언니 안 아프니? 내가 다친 것처럼 엄마가 아파해. 아무튼 그런 엄마의 오지랖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한 절 더 볼게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절부터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이야, 이 대단한 말입니다.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는 악한 자들에게 그들로부터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고난, 이 고난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좀 풀어서 얘기하자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어려움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고난 너무 커요, 고난은. 근데 그냥 어려움. 어떤 어려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그냥 어려움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즉 그 어려움은 그리스도인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은 사랑 때문에 받는 어려움이고 고난인 거예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아파해 주기 위해서는 그에게 다가가야 하고요. 그에게 봉사를 해야 되고요. 헌신을 해야 되고요. 그와 함께 해줘야 돼요. 그게 어떤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고 그를 따라가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고난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따라가고 그와 함께 그 길을 가려니까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 남을 사랑하다가 오해를 받고 남을 섬기다가 상처도 받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에게 늘 일어날 수 있는 어려움이고 고난입니다. 그런 고난은 말씀하잖아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영광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복음적인 오지랖을 딱 가져서 펼칠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그 진짜 그 복음적인 오지랖을 통해서 누군가 그 상처받은 그 영혼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그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오지랖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랑이신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가 다가가서 다타부타 이런 게 아니고 그의 사랑을 거저 그냥 불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할 만큼의 일들도 그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린 아무 죄 없는 그 사랑, 그 오지랖을 펼치신 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이들에게 뭐 하지 마. 나를 따라. 불필요한 간섭이나 정죄의 오지랖은 이제 우리 그만 내려놓기로 합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관심, 복음적인 그 오지랖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말로 하는, 그죠? 말로 하는 그런 간섭이 아니라 그저 행동의 그 사랑으로 다가가고 판단하는 그 눈이 아니라 섬기는 손으로 그렇게 정죄하는 입이 아니라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